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서로 치열한 눈치 싸움과 또 선택의 연속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들도 있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아오는 발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여 따라간 예들을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광야시대, 다음 주에는 가나안 정복시대로 구분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론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은 예배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졌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족장들은 변하지 않는 목적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확신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시하신 복음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셨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직관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이 직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여준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다. 먼저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들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는데 투트모스 1세죠. 이 사람이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급속도로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왕이 내린 국법입니다. 국법이기 때문에 산파들이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가서 남자아이면 죽여야 됐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는 겁니다. 산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이 법을 어기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를 낳았을 때에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25절에 보니까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직관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과 순탄한 길이 있는데
그 어느 길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과 순탄의 길,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이 직관적인 세간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순탄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수모당할 수 있는 일과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이리저리 다 재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염려도 하고 안전한 곳이 있으면 그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이죠. 뻔히 보이는 고난의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도 믿음의 여장부가 한 사람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되죠. 이 일을 에스더가 이제 듣게 되었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하만의 계획을 무산하도록 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2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가장 지근거리는 에스더가 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제 이 일을 고해야 되겠다. 근데 에스더가 이 일을 실천하러 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갔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무고함으로 왕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려움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갔던 말입니다. 역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이 앞에다 절을 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데 절을 하면 내가 다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타는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을 가졌을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바라볼 때에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상상하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현실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죠.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강하게 다가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광야로 빈털터리로 나가는데 또 자신의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나가는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그 뒤에 설명합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순환의 그 길, 고난의 길을
외로움의 길, 그 길을 선택해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반복하여 보는 것이 현실의 것을 잡으려는 자들이 지금 당장 닥치는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모습을 언제나 눈앞에 현실적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미래의 상 주신 이를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누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쾌락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난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만일 믿음이 없는 산파를 만났다면 나일강에 던져서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부모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죽을 목숨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모님들이 의해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까지 군인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나일강에 띄어보내졌고, 또 모세의 방주리가 마침 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면서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사는 그 히브리 민족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불의 앞에 조금 비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의 앞에도 조금 비굴하면 편안한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천하게 여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못 견딥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큰 집과 좋은 차를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누구에게 기죽기 싫어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이 지적하는 것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입으로 고백해놓고도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작은 선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자랑을 쫙 늘어놓습니다. 긴 옷을 쭉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 12시. 이 여인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삶이 많은 남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스스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몰래 쫓아가서 봅니다. 숨어서 보는데 여자아이가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너도 그 당이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충성심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자의 비난하는 그 소리 하나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던 베드로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신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해서 모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죽기 전에는 실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화해봐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기에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마찬가지죠. 왜 고난과 비난을 받을 뻔한 자리인데 알면서 왜 가냔 말이에요. 욕먹을 자인지 알면서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의 소리를 듣는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욕먹는 자리 있으면 아유, 나 욕먹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안 할래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비난과 따돌림과 조롱과 원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기쁨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6월절 피 뿌리는 예식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인데 그때 히브리 민족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모든 죽음이 어린 양의 피로 6월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 하더라도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을 받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도망하며 자기 일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장자들이 죽을 것을 우리가 예고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숨어서 도망하고 이리저리 피할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세의 명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했는데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9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일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앞에 미시간 호수가 이제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미시간 호수에 막 밤새 바람이 불어서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졌으니까 저 미시간으로 건너갑시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길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건너갔더라. 여리고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그저 횃불 들고 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나도 하겠습니다 대열을 정비하고 나간 것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사람 취급도 못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구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은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바른 것. 31절에서 라합에 대하여 기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라합의 천한 신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라합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 의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에 한번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라합을 기생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라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기생이라는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럼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왜 언급했는가? 그것은 믿음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믿게 된 것은 전혀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은 많은 사람들을 귀를 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옵니다. 요단을 건너왔는데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발각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왔죠. 라합이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도망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땅을 정탐하러 온 적국의 간첩을 지금 보호하고 피신시켜 준 겁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준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믿음은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나도 들었는데 내가 듣고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고 자신의 아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진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런 행위도 없고 어떤 고백도 없는데 구원하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었다. 이 행위, 믿은 행위.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간혹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계획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냐?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선택했던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해 갔던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그 들음을 따라서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정된 날들이 예고되어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헛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이어서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